우리 전부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두 손을 관 밖으로 펴서 이렇게 내놔달라고. 그러면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임을 온 백성이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인간은 아기 태어날 때 두 손을 쫙 움켜쥐고 태어났다가 세상 떠날 때는요, 먼지 한 톨 손에 쥐지 못하고 싹 편채가는 게 인생입니다. 예전 광기에 보면 감기 몸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무슨 탕이죠? 쌍금탕이었어요. 쌍화탕이 아니고요. 쌍금탕.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손금도 있고 그래, 여기에 미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은요, 인간이 하나님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걸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격려해주면 선한 사람 되지만, 이걸로 다른 사람 때리고 찌르면 악인 되는 것이죠. 이 손을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수입도 커질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이 손을 별로 잘 못 놀리면 그냥 평범한 사람 돼요. 저는 손이 매주라 그림이나 도면 이런 거 진짜 못 그립니다. 근데 제 동생은요, 기가 막히게 손재주가 있어요. 손은 사람의 능력과 인격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능한 사람을 우린 선수라고 하죠. 왜요? 먼저 뽑혀진 손, 뽑혀진 손이란 뜻이죠. 뽑혀진 손. 자, 우리가 어떤 일과 관계를 끊을 때 난 그것에 손 뗐어, 손을 뗐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손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손이 말라서 처참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10절에 너의 손을 내게 내밀라. 그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불치의 병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손이 말랐다. 오늘 손이 말랐다. 오른손 마른 사람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얘기 뭐냐면 손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가 와서 감각과 또 혈관이 돌지 않아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손, 펴야 할 때 펼 수 없고 오므릴 때 오므릴 수 없고 잡을 때 잡을 수 없는 그런 손, 그게 메마른 마른 병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 몸 중에 지체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불균형이고 불구죠. 주석에 의하면요, 이 불구자가 오른손 마른 사람이 돌을 다루는 석공, 이 돌쟁이였다는 거예요. 석공은 손으로 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한쪽 손이 병들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오른손이요. 그러니까 가족이 수입이 없으니까 이 줄임배를 끌어안고 낙심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손 마른 자들이 누굴까요? 무슨 중풍이와서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해야겠으나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기도의 손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겠으나 옹졸하고 인색해서 정말 웅크리고 있는 손, 가족이나 이웃을 내 주위 사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손, 한 번 움켜진 것을 펼 줄 모르는 인색한 손,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썩어진 세상 것만 붙잡고 사는 구원받지 못한 손,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마른 손, 병들은 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른손이 마른 자라겠죠. 왼손은 건강해요. 그런데 오른손이 불구라는 것입니다. 두 손이 다 건강해야 정상인데 몸의 불균형을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돈은 많은데 기쁨이 없어요. 쓰지를 못해요. 명예는 있으나 평안이 없어요. 명성은 있지만 헌신도 공헌도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 많은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불구자들, 이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오른손 마른 자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손을 가장 닮은 동물이 누굴까요? 뭘까요? 원숭이죠. 원숭이만 쌀, 콩, 바나나, 앞발로 집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요, 필리핀 갔더니 원숭이 사냥하는 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큰 야자 열매를 뚜껑을 이렇게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서 다 속을 베내고 그 안에다 콩이나 쌀이나 이런 걸 넣는데요, 원숭이 좋아할 것을요. 그러면요, 원숭이가 나무에 내려와서 손을 딱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뺄 만큼만 움켜쥐면 되는데요, 이놈이 욕심이 많아서 쫙 움켜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와서 딱 가면요, 성큼성큼 다가도요, 이 막 벙벙 뜨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원숭이가 방방 뜨기만 하고, 이거 놓으면 되잖아요. 붙잡은 거 놓으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안 놓다가 사냥꾼에 붙잡혀서 팔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붙잡고 썩어져 버릴 것들,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것들, 금방 내려야 할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고생 보따리를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자유를 버린 채 오그라진 손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흔히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걱정거리를 꼭 쥐고 이 시간 나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흔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요, 무력과 명예의 허세의 포로가 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원숭이가요, 죄꾀에 빠져 팔려가듯이 우리도 때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구덩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 바로 이런 오른손 마른 자들, 손 마른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손을 내밀 수 있는 만큼 힘이 남아있는 손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고 마르고 시든 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도 들어보려고도 안 들었던, 내 의지와 상관없도 안 됐던 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불가능하다고 믿고 살던 그 일을 지금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순종을 시도했습니다. 어기적거리며 손을 딱 내미는 순간 혈관에 피가 흐르고 근육이 살아 꿈틀거리고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죽은 신경이 샘으롭게 되더니 손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 우린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보시오, 지금까지 내 힘과 의지로 들어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 손 들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여태까지 안 됐지만 이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태까지 안 됐을지라도 지금부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예배하러 올라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라. 여러분, 우리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과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힘과 위로 살아나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구원과 능력의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내밀란 말은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주님 오직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인간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뭘로 따먹습니까? 발로 따먹습니까? 아니면 손 꺾고 입으로 이렇게 따먹습니까? 손으로 따먹었어요. 그 아들 가인은요, 손으로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룟유다의 손은 뭡니까? 주님을 판 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날 밧세바를 범했던 음란한 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들이 우리 손 아닙니까?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의 이 손 아닙니까? 우리의 손 병든 손이고 질투하여 행동하는 손이고 음란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손 아닙니까? 썩은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병든 손, 우리 손 아니었습니까? 이 손은 주의 일에 손이 쓰이지 못한 채 말라져 있던 오그라졌던 손 아닙니까? 마땅히 손을 내밀어 회개해야 할 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두 손 딱 넣고 나 좀 도와주, 이렇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바짝 엎드려서 손을 내면서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도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도움의 손을 들어 요청했던 사람들요, 한결같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한 사람도 주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있죠.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세요.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약하고 피곤한 삶을 사신 우리의 손을, 그 손을 들어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손을 내밀어 주님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계속 노래하니까 제가 부흥사 같네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나갈 때,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실제는 아니지만 덕충동 애들, 저 충무동 애들하고 축구 시합이 붙었어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는데, 덕충동 애들이 전반전 5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덕충동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이놈들이 저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후반전 시작하기 하프타임 때요, 동그랗게 모이더니 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후반전은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자. 주여 주여. 여러분, 그럼 이기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실력 차이가 오면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요, 손흥민이나 메시가 오면요, 후반전에 뒤집어집니다. 손흥민이 누군지 아시죠? 메시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조기 축구 하는데 선배가 이제 불러서 좀 다닌 적이 있어요, 대학 때. 근데 어느 날 대전 프로팀, 대전 시티즌이라는 프로팀 축구 선수인데 주전도 아니고 이게 벤치 멤버 한 명이 왔어요. 그 사람 한 명 오니까요, 완전 게임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더라고요. 완전 저희들을 갖고 노는데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일개 프로 축구팀의 선수 하나가 이 정도인데 손흥민이나 메시가 동네 축구하는데 들어오면요, 뒤집을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상황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질병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뭘 외치라겠죠? 야긴, 보아스, 야긴. 지난주에 가르쳐주자. 야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 강한 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린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그라진 손, 말려진 손, 인색한 손, 옹졸한 손을 펴서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불쌍하게 고생당한 여인 아시죠? 피가 마르지 않는 병.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생리만 해도 힘든데요, 12년 동안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받은 병, 여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가족과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은 레위 법적으로 부정한 병을 앓는 여인, 누구도 위로해 주기보다는 부정한 여인이나 멀리하는 여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한 이 여인, 병을 얻었던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요, 어느 날 밀치고 밀리는 군중 속에서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대로 거기를 밀치고 밀쳐가서 그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그 순간 그 저주가, 질병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셨습니까?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녀 문제로 근심 가운데 살다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그 아픈 손을 내미십시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이 손을 내미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손은 움켜쥐기만 하는 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내어주는 손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예화를 친히 들은 예화 두 가지 중에 여리고 도상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어느 부흥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다 뺏기고 거반 죽게 생겼어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들어가는데요, 그 손을 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거 뺏길까 봐, 나도 강도 만날까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목사, 장로님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라고 움켜쥐고 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과 상극이었던 사마리아인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소림소리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된 거 하더니요, 자기 걸음을 멈추고 기름과 포도주를 손에 발라서 그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들어 태우고 그 다음에 자기 여비를 들어서요 어느 여관에다, 의료 행위를 하는 여관에다 자기 돈을 내서 그를 고쳐주더라 이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편손이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예화를 하시고 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야기합니다. 말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손을 펼치는 자가 진짜 이웃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정말 명함께나 돌렸겠죠. 큰 부자였겠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돈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자기가 벌어서 쓰고 싶고 자기가 떳떳한 사람이죠. 근데 그 호화롭게 사는 그 집 옆에 나사로란 거지가 살아요. 구걸하고 삽니다. 그런데 도와준 적이 없어요.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부자는 그 뜨거운 불길에 타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요, 제가 요즘 너무 더워서 이제 제가 꼭 한참 식사를 하면 여서동에서 걸어오기도 하고 시내에서 걸어오기도 하는데 안 걷다가 어제 한번 걸어봤어요. 저 여서동에서 백병원 앞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쭉 걸어오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걸어오는데 모자 하나 딱 눌러 쓰고 그러는데 참 덥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저께보다 좀 덜 더웠던 것 같은데도 땀이 막 범벅이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집에 제일 먼저 오면 제가 뭐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물부터 마셔요. 땀을 흘리고 갈증 나니까요. 근데 지옥은요, 이것보다 몇백 배 더 뜨거운데 물을 마실 수 없는 것.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저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을 적시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손 한 번 펴지도 않았고 도와준 일도 없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잔치 가운데 좋은 집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손을 물 한 번 찍어다가 목이 서늘하게 달라고 네가 주는 손을 편 일이 없는데 누가 널 도와준단 말이냐. 여러분, 내 손을 내밀어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요, 그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쓰러진 형제, 헐벗은 자매, 배고픈 이웃을 향해 손을 펼 때 거기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쁨은요, 거기서 느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잘 돼서 기쁘고 안 되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기쁨,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기쁨, 이것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손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이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손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손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손은요, 예수님 대신할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낫게 했던 손이고요, 굶주린 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준 손이고요, 저 죄지은 여자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었던 손에 그 손들을 내리게 하시고 용서를 베푸신 와의 손이시고요,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그 손을 던져서 베드로를 건진 손이고요, 불쌍한 자를 위로한 손이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우리 주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 이제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손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 참 감사한 것이요, 저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더우나 추우나 내게 맡겨진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 오셔서 쓸고 닦는 손길들, 교회 건물 어디가 낡았는지 낡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손길들. 요즘은 코로나로 식사하지 못하지만 누가 일한다고, 저 주방에서 일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때론 잔소리 들어가면서도 주방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 때론 아픈 속도원을 위해 찾아가 위로해주는 손길.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손길이에요. 이 손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손길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손길이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복이 바로 이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고전적 예화 중에 독일이 전쟁 당시 어느 마을이 폭격을 받아서 예배당이 부서지고 폐허가 된 교회를 건축하면서 벽돌로 다 세웠는데 현관 앞에 예수님 동상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 동상은 상처가 컸으며 특히 두 손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동상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상의 팔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이 동상의 예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의 손이 되어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이 예수님 손 돼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이 되어서 서로의 내 힘이 되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 당신 손도 예수님의 손입니다. 또한 내 이웃, 친척, 형제들 돌아보는 손길 되어 주님의 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 친척, 형제, 이웃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거 쓰기도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돌아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을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섬기는 손길,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지적하고 고발한 손이 아닌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서로 끌어내리고 헐뜯고 넘어뜨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오늘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증거를 찾으라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친가 엿보니, 여러분, 사람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위로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헐뜯고 달려들기 위해 준비된 존재들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줘야 할 손이 서로 지적하고 고발하는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몰라요. 예?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기 합동통합 목사님들요, 지금 이쪽만 고소고발권, 한 분이 이제 심판위원장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여기만 고소고발권이 1000건이 넘대요. 목사가 서로 고발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고발하고, 목사님이 장로님 고발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은 고침받고 그 손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내 이웃을 살펴보면 내 주위에도 상처받아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고 한때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들이 지금은 교회와 담을 쌓고 지냅니다. 한때는 하나님 사랑했고 한때는 하나님을 같이 경배했으나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요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 지쳐 쓰러진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겠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대부분 살펴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으로 체험받게 되면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관심이 지금 최고로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노력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시로 전화해서 너 나한테 왜 그래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서로의 지도자를 세워주고 서로 지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조금 이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운동권적인 사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보고 에이 빨갱이 막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 절대 아닙니다. 어딜 봐도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들, 저는 이제 군부 정권의 말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그 군부 정권의 대항에서 정말 그 전두환 뭐 막 이런 거 대항해 갖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타도하고 하면서 막 데모도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가. 그래서 설교도 예언적이고 또 뭐 이런 시국적인 것들,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날카롭고 비판적인 것들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몇 해 전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호렙산 앞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두 번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위로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기도하는데 코로나가 만연한 요즘 기도할수록 이 시대 성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저런 마음을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저의 설교들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위로, 창세기 10장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을 가능했습니다, 소망, 이런 설교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치유받고 그들이 어루만져지고 그리 힘을 얻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저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찬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요, 이 설교는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하는 사랑의 고백의 설교입니다. 우린 이 설교를 통해서요, 이 교회를 통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요, 가슴에 못 박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만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덩달아 순수한 우리 같은 교회들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직장마다 교회 다니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요, 가슴이 터져서 멍든 상처를 안고 찾아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 동안만 저희 교회에서 아산병원에 3분이 다녀가셨어요. 예? 다 병 때문에요, 심각한 병 때문에 가셔서 저랑 문자로 전화로 통화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의 설교로 책망하고 내리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저마다 가슴이 찢겨진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님 전에 찾아오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설교는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자, 더 말씀대로 살자, 아픔을 만지는 설교,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그 설교, 눈물을 닦아주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요, 토요일 저녁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말씀에 보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자리에 만지면서요, 때로는 이렇게 손을 뻗치면서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앉는 저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 자리에 앉는 이들마다 주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상처 주기보다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서 서로 나누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요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만들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당신이 소망입니다. 눈빛으로 얘기하세요. 눈빛으로. 이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눈빛으로, 제가 미리 또 눈빛을 서로 지각히 옆분 바라보면서요 눈빛으로 얘기합시다. 당신의 눈을 보니 소망이 보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딱 쳐다보면 막 웃는 분들, 눈빛만 봐도 좋은 당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손이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 손으로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못 박은 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정말 못 박히고 우리를 피 흘려 사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손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재산이 많느냐, 아파트가 몇 채냐, 땅이 몇 평이냐, 차가 뭐냐, 시계는 뭘 찾느냐, 이런 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썼느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나중에 천국 심판대 앞에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재물 가지고 천국에 못 가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천국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데리고 천국에 못 가죠. 그런데 이 땅의 이웃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는 있더라,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손은요 주님에게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손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다면 이거 영광 아닙니까? 늘 부모에게 받기만 했어요. 부모 사랑 받기만 했는데 내가 부모에게 뭔가를 드릴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제 살면서 기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군 딱 이제 제대하고 휴학하면서 그 사이에 노가대를 뛰었어요. 제가 뛴 게 저 군산의 대우자동차 공장을 제가 졌습니다. 예? 철골 노가대, 이제 용접도 하고 뭐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첫 이렇게 받은 그 돈이요, 그 200만 원 됐어요. 그 당시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 추운 겨울이 2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서 어머니한테 딱 드린데요,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여태까지 부모에게 받기만 했지만 내 어머니에게 그거 쓰시라고, 그게 이제 제 학비의 바탕이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부터 받기만 하던 손이요 뭔가를 드릴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부모에게 받기만 했던 손이요 부모님께 뭘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자녀의 영광이요 부모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색한 손이 되어서 오그라진 채 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지 말고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로 나오지 말라고요? 절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손이 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리는 것은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 자식 가장 사랑하는 것은 땅 몇 평 주는 게 아니고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신앙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요, 내 주위의 이웃과 형제를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손이, 그게 하나님 손이에요. 내 손이 누군가를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요 이미 내 손이 구원받은 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손은요, 형제들을 멸망의 생명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한 명이 예수 믿어 갖고서요 가족을 구원한 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망의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바뀌었어요. 주님 붙잡은 손을 뛰어놀려오는 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끌려가는 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요, 우리 주위의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유익을 주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손으로 복음을 전하지 손이 되지 못하고 오그라질째 펼 줄 모르는 손들이 된다면요, 에스겔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시작. 가령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뭡니까? 우리가 악인에게 우리 주위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 그 핏값은 우리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죽어간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때론 길이 막힐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갔지만 사람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론 목회하면서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그건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돌파구의 그런 자리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앞으로의 삶은 어떤 은혜로 이끌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건축을 하고 많은 빚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임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님 사례를 몇 년치를 드리면서 어렵게 생활해 오셨죠. 저에게 물려준 것이라고는요, 많은 부채와 손댈 것 많은 교회 건물과 이제 오래되어서 가끔 전기도 차단되고 비도 새는 그런 사택 살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처음 제가 왔을 때 부채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정말 100부대가 되는 쌀을 막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고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하나님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매월 수백만 원의 선교비를 세계 여러 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재단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담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린 70주년을 앞에 놓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새로운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네팔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린 세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손을 내미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손을 내미는 사람을,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 그 김선도 감독님 설교 중에 아주 몇 번을 하시던 예화입니다. 미국은 농장이요, 우리나라랑 틀려서 어마어마합니다. 옥수수밭만 해도 우린 조그만하지만요, 정말로 씨를 비행기로 뿌립니다. 그 큰 농장을 가진 어떤 사람이요, 아들 존이라는 외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이웃집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 존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심심하니까 옥수수밭으로 들어가 놀았어요. 존은 옥수수밭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파티에 갔다가 돌아온 존의 부모는요, 존이 없어진 걸 알고 집집마다 막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 밭을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밤에 찾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옥수수 밭 속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더듬어 얼마쯤 찾다가 죽어있는 존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한 대원이 존의 시체를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주자 어머니는 존의 손을 붙잡고는 진작 우리가 손을 잡고 찾을 것을, 그리고 울었다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방신문, 그 신문의 타이틀 기사가요, 조금만 일찍 우리가 손을 잡았더라며, 조금만 일찍 손을 잡았더라며.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목회의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념으로 말미암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 이제 우리 비록 작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시든 그렇지 않든 어느 자리에서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일제에 저 정말 북한의 그 공산 그 앞에서도요, 목숨 걸고 예배했던 우리 예배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또 열방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상기온으로, 장마와 홍수 또 태풍으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며 여러분 힘들게 보내고 있고, 교육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너희 교회가, 너희가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다. 우리가 세상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숨 쉬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쓰러진 영성, 꺼진 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키십시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십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손을 내밀어 구원의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지적하는 손이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하는 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이 손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알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일을 인색함으로, 옹졸함으로, 오그라진 손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그 찬송하면서 준비